복대 저주입니다. 저주 대 복.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주 가운데 지금 눌려서 신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교회가 없는 마을에 자랐습니다. 제 고향에는 그 앞에, 집 앞에 보면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로 종을 꽝꽝 울려줍니다. 절간에서 나오는 종소리를 들으며 제가 자랐습니다. 제 옆집에는 무속인이 사시기 때문에 늘 푸닥거리를 하는 소리가 들려졌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어릴 때 늘 들었던 음악 소리가 뭐냐면 불경 소리, 이런 걸 늘 들었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께서 카세트를 사오셨는데 뭘 사오셨느냐, 금강경 같은 거, 아니면 이 무속인들이 푸닥거리 하는 이런 것들을 늘 틀어주셨습니다. 또 그 마을에 센터에 제실이 있었기 때문에 늘 제사를 지내고 그랬습니다. 저희 집도 시간 되면 그렇게 늘 때가 되면 제사를 지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에 뭐가 임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저주가 임하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로 또 저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늘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 담당할 때인데 그 당시 성합차에 12인승 성합차에 학생들을 가득 태우고 부산에서 시골 마을로 부모님 계신 곳에 한번 밥을 먹인다고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남학생이 고등학생인데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야, 전도사님, 벌써 몇십 년 전이죠? 야, 이 동네는 뭐가 캄캄하고 침침하고 쿵쿵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뭔가 꽉 눌리는 겁니다. 그 옆에 마을에는 십자가가 있고 교회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밝은 겁니다. 눈으로 보더라도 이 십자가의 피해 능력이 있는 마을과 그게 없는 마을은 다릅니다. 십자가 피 언약이 있는 개인과 그게 없는 개인은 다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그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눈이 보이지 않는 신령한 축복이 들어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감격 가운데 찬송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는 하늘의 복, 땅의 복이 통일되어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주어지는 겁니다. 그 복을 받은 겁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없는 자, 그 보혈의 능력이 없는 민족이라든지 그 도시라든지 또 그 가정에는, 그 개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저주들이 있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몸에 병이 오면 아이고야, 아이고 아픕니다 그럽니다. 아픈 줄 압니다. 인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가서 이렇게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습니다. 또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심이 찔리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저주 아래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뭔지 모릅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주 가운데 있는데 문제가 뭔지 인지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저주가 왔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합니다. 오늘 그 저주가 단번에 끝났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저주가 있다면 오늘 저와 이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오늘 붙잡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복대의 저주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약속을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부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14절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비밀은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의사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질병 가운데 저주로 와 있는 질병이 있는데 의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사건 문제가 일어나는데 검사나 판사가, 형사가 이 저주를 볼 수 없단 말이죠.
영안이 열린 사람만 이 저주가 왜 왔는지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영으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 얻은 자는 압니다. 구원받은 자는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저주를 다 해결하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문에 5,000년 동안 내려왔던 우상숭배의 저주를, 그것 때문에 파생되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담당하셨구나. 저주는 대물림 됩니다. 축복도 대물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이 우상숭배한 저주가 3세대까지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의 저주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될 인생이 원수 마귀를 섬기니까 저주가 계속 오는 것입니다. 이게 3세대까지 저주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문에 혹시 저주가 있다면, 내가 살아가는 지역에, 도시에 저주가 있다면 오늘 끊어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인물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면 강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당해내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기세가 강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축복은 따라왔잖아요. 명예 따라왔습니다. 권력이 따라왔습니다. 파워가 넘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교만해졌습니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믿고 가게 되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안 그런 적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요,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십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안 그럴 것 같죠? 아, 저 사람 안 그럴 거야. 아, 저분은 안 그럴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거짓됩니다. 하나님만 참되십니다. 인간 별거 없습니다. 상황 돼보세요. 쟤 안 질 것 같아요? 다 짓습니다. 조건이 돼보세요. 쟤 안 질 것 같아요? 쟤 짓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요, 타락하게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타락하면 반드시 한 게 있습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면 고통이 오는 겁니다. 영육간의 고통이 놓여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사를 보냅니다. 해방하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가문에 누가 일어나야 됩니까? 영적인 인물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성 있는 인물이 일어나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영적으로 힘 있는 교회가 있으면 도시가 삽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힘이 있으면 나라가 살아납니다. 가정에 이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 진짜 한 명이라도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저주, 겉으로 드러난 저주, 이게 해결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됐는데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연로하니라. 아브라함이 창세기 24장이 굉장히 늙었습니다. 주께서 모든 일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 복은 모든 일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경제, 인간관계, 자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모든 일입니다. all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데 건강만 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지팡이 짚고 늙어가지고 힘이 없어서 하고 이런 노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도 주신 겁니다. 그 이후에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도 재혼을 했는데 자식을 많이 낳았습니다. 건강한 겁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막 재정에 쪼들려 가지고 나이 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따라 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뭐합니까? 세계적인 믿음의 인물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입니다. 저주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약을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해볼까요? 예수 믿는 게 손해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분야의 복이 오는데 이게 아브라함의 복인데,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4절은 보니까 우리는 오직 성령의 선물을 받음으로써만 아브라함의 복, 모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모든 복들 안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은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순절에 받게 될 성령 세례, 성령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려니와 너희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시에 머물라. 예루살렘에 요하라.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성령의 선물, 성령의 약속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의 약속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복인데요,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지금 아브라함은 장자가 적자가 없을 때입니다. 적통이 없을 때입니다. 지금 이삭이 없을 때입니다. 75세 때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는데 75세 때 25년 전에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아버지도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성령 세례 속에 들어온 성령의 내주를 체험한 이방인들의 영적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된 바로 이 축복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 복을 획득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 성령의 선물을 내려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 것이고 성천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영광 받으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죠. 그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고, 지금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또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아, 성령의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약속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도 약속된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성령 약속이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성령 약속을 받아서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복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저주가 끝이 나버린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모든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내 유익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복음 전파에 내 인생을 드리게 된다면 이 모든 복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의 의식주 문제, 여러분의 생존의 문제 완벽하게 채워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입니다.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를 따라잡으리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이 우리를 잡으려고 달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 스케줄에 내 스케줄을 맞추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신기를 우리가 살펴서 거기에 우리가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복이 따라잡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으십니까? 복이 따라잡습니다. 모든 복이 따라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들 쯤에 뭘 계산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복이, 어떤 복이 나를 따라잡았는가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지난밤에 어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나를 따라잡았는가, 이걸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가능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은 모든 복을 받게 하지만 마법은 저주를 불러들이는 통로가 됩니다. 이 마법, 마귀의 법이죠. 위치크래프트입니다. 이 마귀의 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미혹한 마법은 율법주의였습니다. 리갈리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마법에 미혹될 수 있는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가 마법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마법에 걸려버리면 일단 사람이 눌려버립니다. 자, 아버지나 어머니가 너무 율법주의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에게 정신문제도 옵니다. 왜냐? 눌려버리거든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는 데라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습니다. 강압이 아닙니다. 통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주의 특징이 뭡니까? 통제합니다. 그리고 조작합니다. 안 되면 뭐합니까? 협박합니다. 주로 공권력이 이력을 많이 하잖아요. 히틀러 같은 독재자가 나왔을 때는, 스탈린 같은 독재자, 이런 인물들이 나왔을 때는 항상 썼던 게 있습니다. 그게 마법, 율법주의를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직접 설립한 교회였고 힘있게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힘있게 일어난 교회가 마법, 위치크래프트, 마귀의 법에 딱 홀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 역사 딱 스톱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기독 신자가 성령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다가 딱 스톱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는 언제입니까? 마법에 내가 장악된 겁니다. 율법주의에 잡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있는 교회가 율법주의에 미혹됐는데, 율법주의가 뭡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여기에 감염되어 있었죠? 율법주의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믿지 못했던 민족이 있습니다. 그게 유대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뭘 놓친 것입니까? 율법주의 감염되어 버리면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는데, 어떤 비전을 잃어버립니까? 십자가의 비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뤘다.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게 되는 것은 내가 뭘 해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별 인간 없습니다. 상황되면 죄 짓습니다. 그리고 뭔가 여건이 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인간은 죄를 사랑하는 욕망이 끓어 있습니다. 뭐하고 똑같습니까? 구정물과 같습니다. 옛날 어릴 때, 지금은 학생들이 못 알아듣는데, 옛날에는 설거지 하는 그 대야에 구정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맑아 보이는데 흔들어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구정물이 확 올라옵니다. 인간 속에는 제약된 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건 상황되면 어떻게 됩니까? 딱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다 거짓됩니다. 여러분, 진실한 인간이 있습니까? 진실한 인간은 아담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 인간, 그 다음에 뭡니까? 지금 이제 성령 충만한 인간, 이것만 진실합니다. 그 외에는 뭡니까? 전부 다 거짓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율법을, 규칙을, 룰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지킴으로써 의를 이루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마법에 감염되기 때문에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리하셨죠.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시고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인이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십자가에서 마귀는요, 공개적인 창피를 당한 것입니다. 이 사탄은 십자가에서 머리가 박살남으로 말미암아 공개적인 이 엄청난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주님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마법에 걸려서 율법주의 잡혀가지고 율법주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초자연적인 나타남이 없어져 버립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딱 서도되게 되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3장 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에게 성령을 제공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우리에게 언제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를 듣고 믿을 때,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저주를 불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대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설립한 교회가, 엄청나게 힘있게 일어나는 교회가 율법주의에 딱 감염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딱 성령에서 서듭된 겁니다. 남들은 몰랐는데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구약을 꿰뚫은 사람이잖아요. 구약을 거의 암송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딱 보고 율법주의에 미혹됐구나. 그래서 인정사정 없이 교회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보고 교인들은 문제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도둑질하면 문제 있다 그럽니다. 근데 교회를 실제 영적으로 죽이는 게 뭡니까?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침체시키는 게 뭡니까? 율법주의인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뭡니까? 나를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주의 특징이 뭡니까? 남을 자꾸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비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서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지키려면 100% 지켜야 됩니다. 613개 계명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범했던 문제가 뭡니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이것 때문에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십자가의 비전이 또다시 열리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육신적인 능력을 의지하는 순간, 육신적인 내 의를 의지하는 순간 내 속에서 풀어놓아지는 게 있습니다.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정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처음에는 바울이 복음 전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운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자유함이 넘쳤는데 지금 시간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율법주의의 마법에 딱 미혹되고 나서는 굉장히 눌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육신적인 산업으로 딱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분리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분리되는 이유는, 교단이 분리되는 이유는 신학 때문이 아닙니다. 교리 때문이 아닙니다. 다 율법적인 사람 때문에 다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죠? 복음은 사랑입니다. 복음이 충만하면 나의 허물을 뒤돌아보게 되겠습니다. 내가 죄인이네. 오늘 십자가 붙잡아야 되겠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씻겨 주옵소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율법주의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만 보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입니까? 마귀가 주는 지혜가 딱 생겨버리면요, 아주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약점이 탁탁탁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글로 적으면요 얼마나 세밀한지 모릅니다. 다 맞는 말인데 어떻게 됩니까? 그게 마법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도 실제적이고 저주도 실제적입니다. 복과 저주, 저주와 복은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실제적인 것으로 모르잖아요. 아니 병 걸리면 병원에 가잖아요. 죄를 지으면 죄 지은 걸 알잖아요. 그런데 내게 지금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복을 다 받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약속, 오순절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모든 복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죠. 이 모든 복이라는 것은 다 포함하는 겁니다. 포괄적인 복입니다. 종합적인 복입니다. 입체적인 복입니다. 이 복이 임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감사가 없다는 것은요 엄청난 병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데 내게 감사가 없다? 이게 지금 완전 병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가 지금 저주 아래 있습니다. 교회가 싸우는 교회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제가 안산에 이사 딱 처음 온 바로 옆집에 교회가 개척을 했습니다. 야, 많이 모이더라고요. 한 50명 모인답니다. 근데 으쌰으쌰 얼마나 밤마다 기도 많이 하는지 좀 이따 싸워가지고 다 깨져버렸어요. 교단도 바뀌고 교회 이름도 바뀌었어요. 교회가 분열하는 거, 교단이 분열하는 거, 이거는 보통 보면 진리 때문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사람, 율법주의적인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약점은 안 보입니다. 남의 약점만 계속 보이는 겁니다. 이게 되니까 다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지혜가 막 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가정이 깨져버립니다. 교회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역도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영안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입니다.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모든 저주의 소리를 해방하신 비밀. 그런데 율법주의자가 되면, 율법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저주 아래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저주 아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을까요? 저주 아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많을까요? 저주 안에 있는 삶을 사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을까요? 복과 저주가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이나니. 이 우리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복의 말.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축복하는 응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세요. 배우자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신자는, 성도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에 초자연적인 권세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말에 얼마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하늘의 천사들이 동원되잖아요. 마귀가 떠나가잖아요. 귀신들이 벌벌 떨잖아요. 저와 이런 말을 할 때요, 축복의 말을 할 때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14가지 복이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에 보면 54가지 저주가 나옵니다. 초자연적인 말, 이 말은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여러분 정말로 자녀를 믿음으로 매일 축복하실 수 있다. 새벽마다 밤마다 그 생각날 때마다 축복할 수 있다. 자녀의 운명을 바꿉니다. 정말 믿어지세요? 여러분 남편의, 여러분 아내의 운명을 바꾼다니까요.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축복하세요. 그럼 마음에 끌어올라야 되잖아요.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을 눈물 흘리게 만드는 아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가슴 아파하게 만드는 배우자를 여러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를 할지라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말에는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과 저주가 완전히 상반됩니다. 복은 뭡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 신분 상승할 것이다. 반대는 뭡니까? 굴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자녀를 많이 낳게 될 것이다. 반대는 불임입니다. 건강하게 될 것이다. 반대는 뭐죠? 유전적인 질환을 가지게 될 것이다. 번영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반대는 뭐죠? 가난하고 실패하게 될 것이다.
성경의 형통이라는 것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난한 가운데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함이 있는 겁니다. 또 신명기 28장의 복은 뭡니까?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반대는 뭐죠? 영적으로 패배하게 될 것이다. 또 복은 뭡니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저주가 뭐죠?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될 것이다. 밑바닥 인생을 늘 전전하게 될 것이다. 이게 저주입니다. 복을 받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머리가 뭐고 꼬리가 뭡니까? 머리는 지시하는 사람입니다. 꼬리는 뭡니까?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복 중에 한 가지가 항상 결정하는 자리에 제가 가게 됐습니다. 나이가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랬고 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항상 저를 하나님이 뭔가 의사결정하는 자리에, 핵심의 자리에 저를 인도했습니다. 그런 영향력이 있는 자리로 저를 인도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밑바닥 인생을 살면서 남이 결정해 주는 대로 고통 가운데 죄를 짓는 자리에 내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저주의 자리입니다. 복을 받는 자리는 뭡니까? 위에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가 뭡니까? 아래에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 삶에 드러나는 저주의 공통적인 징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저주가 나타나는 징조가 있습니다. 아니, 성령 충만한 갈라디아 교회, 바울이 개척하고 힘있게 일어났던, 기적들이 일어났던 교회가 마법에 미혹됐다니까요. 마귀가 얼마나 고단수입니까? 여러분, 마귀는 막 뿔 달리고 이런 마귀는 아주 저급한 마귀입니다. 고급 마귀는 특징이 뭡니까? 은밀합니다. 마귀는 부드럽습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마귀가 세게 나와보세요. 더러운 마귀는, 귀신은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가버립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마귀가 그렇게 못 덤빕니다. 아주 은밀하게, 아주 고급스럽게, 그리고 아주 샤프하게 탁 침투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가 진짜 같을까요? 가짜가 더 진짜 같을까요? 가짜입니다. 가짜가 더 진짜 같습니다. 이게 미혹당해 버리면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를 영적으로 질식시키고 성도들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뺏어가는 게 뭡니까?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뭘 해가지고 어렵게 되려고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오늘 주일 오늘 성수했어요. 아, 나 오늘 11조 냈어요. 아, 나 금식했어요. 아, 내가 오늘 구제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어렵게 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은 별거 없습니다. 십자가로만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되어지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인도를 받다 보니까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자유롭게 인도를 받다 보면 죄짓고 못 삽니다. 얼마나 큰 부담이 오는지 모릅니다. 양심에 찔림이 오잖아요. 회개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상 가운데 나타난 공통적인 저주의 징조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저주하고 비슷합니다. 정신질환, 정신병이 있잖아요. 그리고 늘 우울하고 말이죠. 불면증에 시달리고 말이죠. 유전적인 질환,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유전적인 질환들이 있습니다. 불임, 그리고 반복적인 유산들, 이게 저주의 징조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혼하는 것, 그리고 가족 간에 단절되는 것, 부모가 자녀와 단절되는 것, 이게 저주의 징조죠. 늘 가난한 겁니다. 사람이 가난할 때 있잖아요. 바울도 가난하고 예수님 가난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든 바울이든 늘 가난했습니까? 예수님은 오빙의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 있는가 하면 총독이 바울을 보고, 아, 뻗게 먹을 게 있겠네? 저 아빠 가면 안 풀어주고 가둬놓으면 돈 갖다 바칠 거야. 여러분, 지금도 해외여행이 힘든데 바울 당시에 해외여행 하려면 백삭이 얼마나 듭니까? 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그래, 바울 혼자 다닌 게 아닙니다. 팀들이 같이 다녔습니다. 총독이 볼 때 바울은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가난할 때도 있지만 부자일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늘 가난하고 늘 병들고
늘 이혼하고 늘 부모와 단절되어지고, 이건 저주의 징조입니다. 또 늘 사고 나는 사람, 야, 어떻게 사고가 나도 늘 사고가 난단 말이죠. 이상하게 사고가 자꾸 터지는 겁니다. 보험회사에서 주시할 만큼 사고 터지는 사람, 그리고 자살하는 거, 자살은 저주입니다. 영이 붙지 않고는 잘 못합니다. 그리고 죽는데 부자연스럽게 죽는 거 있잖아요. 자연사 아니고 누가 봐도 부자연스럽게 어릴 때 죽는다든지, 그리고 객사한다든지, 이게 바로 저주입니다. 아, 나는 목사님 이런 저주 전혀 없어요. 그런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자녀 잘 되고 돈 많고 늘 승승장구하는데, 이런 엘리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좌절감이 있습니다. 성공했는데, 정상의 자리에 갔는데 좌절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좌절감의 배후에는 늘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저주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저주가 되사 우리가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모든 복을 다 받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저주를 부르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왜 저주를 받죠? 불신자가 왜 저주받죠? 근데 왜 기독교인에게 저주가 임하죠? 모든 저주의 주된 원인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3, 4대까지 내려갑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5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부모에 대한 잘못된 태도, 여러분, 태도가 잘못되면 안 되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태도가 잘못된 사람이 있잖아요. 절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바람을 피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은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나 아멘 안 하십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이런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춤바람 나가 집을 나갔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멸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담습니다. 여러분, 내게 상처 준 아버지, 내게 상처 준 어머니를 저주하고 경멸하고 막 미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이 전이 돼버립니다. 영이 온다니까요. 똑같은 사람 됩니다. 시어머니 미워하는 사람이요, 미워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이 옵니다. 사람이 이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지 되는 겁니다. 영으로 잡혀서 그렇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유지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또 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저주가 옵니까?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에게 부당하게 대하는 것, 갑질하는 것. 이 갑질이라는 게 한국 사회에 지금 문제가 됐는데, 갑질을 하잖아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에게 갑질을 하면 반드시 저주가 옵니다. 부당하게 대하면 저주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고의적인 낙태. 여러분, 뱃속에 아이가 생기면 뭐가 있습니까? 뱃속에 자녀가 생기면 영도 생깁니다. 혼도 있습니다. 힘없는 존재잖아요. 그 낙태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초등학생, 유치원생을 부당하게 대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주를 부르는 겁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아이의 인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선생님에게는 살아가면서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의 편입니다. 억눌린 자의 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또 유대인들을 비난하고 미워하는 것, 이건 저주를 부르는 겁니다. 반유대주의.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함부로 저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저주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에게 마음 상한 대상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복을 받은 사람 같으면 여러분 축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잘못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게 저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내뱉는 말이 저주를 불러들입니다. 나는 안 돼. 나 원래 그런 놈이야. 나 죽을 거야. 나 죽어버리면 되지 뭐. 이건 뭘 부릅니까? 죽음의 영을 부르는 겁니다. 자살의 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살의 영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영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명이 자살하면 집안의 연 속에서 자살의 영이 막 이게 전이되게 되겠습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의 말이 저주를 불러들입니다. 자녀를 보고 막 부하가 치매를 오렸을 때 이 멍청한 놈, 너는 안 돼. 너 애비 닮았어. 너 안 되는 놈이야. 평생 족쇄에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자녀의 영적인 길을 다 빼내버리는 겁니다. 엑기스가 다 뽑아져 나버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혹시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중에 자녀에게 그런 말을 뱉은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자녀에게 용서 구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자녀의 인생이 풀리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는 거 있잖아요. 당신 음식 틀렸어. 그러면은 무사히 소화불량 걸릴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많은 기독교인이 반대로 합니다. 마귀한테 복종하잖아요. 죄짓잖아요. 함부로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뭐합니까? 대항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가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결론 맺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저를 만났던 무속에서 들어오신 분이 그랬습니다. 아니, 끝났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저주가 많습니까? 신분적으로는 끝난 게 많습니다. 그러나 현상적으로는 우상숭배 저주가 많잖아요. 신분적으로는 끝났지만 이 마귀가 한번 집을 지었잖아요. 남은 문제와 씨름해야 됩니다. 넘어진다고 해서 절대 절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잖아요. 사탄은 언제 떠나갑니까? 정말 십자가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기로 결단 내렸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됩니까?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앙 고백의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흔들림없이 굳게 잡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이죠. 그때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문에 들어온 저주, 내게 임한 저주, 신분적으로 끝이 났는데 교회가 마법에 홀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마법에게 홀려 있을 수 있습니다. 저주를 자꾸 부른다니까요.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내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마귀가 시킨 대로 합니다. 자꾸 제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는 저주가 반복되어집니다. 오늘 저주를 끊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